지난 2월 3일 월요일이 무슨 절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네. 그리고 오늘은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을 깬다라는 경첩이더라고요. 절기상으로는 이미 봄이 시작되었지만 눈이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초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꽃샘바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꽃샘 할 때 이 샘이란 표현은요, 시샘의 줄임말로서 초봄 꽃을 피는 것을 시샘하듯 매섭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초봄이 되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 부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찬바람을 피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겨우내 추위와 싸우느라고 앙상해진 몸으로 고스란히 찬바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의 안쓰러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원예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봄에 강한 바람에 시달리는 일은 저 나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모진 바람에 흔들려야 새싹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서 위로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가운 바람이 안 불고 바로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면 한겨울 내내 활동하지 않았던 나무 줄기들이 어떻게 저 가지 끝까지 영양분을 보내 싹을 틔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원예 전문가의 대답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끝나고 화려한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꽃놀이를 즐기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초봄의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며 서 있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신세한탄하며 꽃샘 바람을 원망하는 데 급급하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사람 가운데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편안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위대함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도 그렇고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을 만큼 큰 환난을 겪었던 욥도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귀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작가의 이 꽃샘 바람을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니라 꽃을 세우기 위한 바람이니 꽃 세움 바람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멋진 해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는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시샘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 위한 축복의 바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분명히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론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숙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이방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이라 함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의 최고점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런 말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의 분노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로 던져 죽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 이후에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흩어진 세 지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모두 벗어난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어느 지역인지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베니게 베니게 보이십니까? 베니키아라고 하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 이렇게 세 군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자들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격적인 역사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복음 확장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가 생기고 핍박과 환란이 심해지면 복음 전파가 위축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대구 시내 전경을 우리 보신 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곳곳에 빨간색 십자가가 서 있죠.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고난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게 됐으면 나중에는 목이 달아나는 순교의 제물까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고난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졌지만 오히려 복음은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부조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파송하도록 물질로 도우며 기도해 준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과 사랑 그리고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어디 안디옥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우리 드림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이방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됨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만나면 당장 힘들어 죽을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상태가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최초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영적인 또 양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 직장, 또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죠. 당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안디옥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한 50만에서 한 8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 이 큰 도시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으면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일터와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라, 계속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대충 믿으면 믿음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권면처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나바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인격, 또 신앙의 균형을 갖춘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품이 착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인격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소로 갔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나바 자신의 아마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이름을 사울,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았을 때도 한동안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찾아왔을 때 사울은 한 번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했는데, 이 찾다라는 표현은 한 번만 찾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요청에 사울이 마침내 승낙을 하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간 팀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 중심의 사역자였고, 이 바나바는 성품이 되게 착한 것으로 보아서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단점이 있었고 바나바에게도 단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훌륭한 모습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 사람,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단점이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마음이 잘 안 맞고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론 불편한 모습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또 양보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당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잘 양육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큰 영적인 성장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울의 가르침이 당연히 탁월했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안디옥에 복음이 얼마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소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참 부정적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거와 마찬가지죠. 당시 이 쟁이라는 말은 어떤 기술자에게 붙이는 말인데 기술자를 천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이 예수쟁이라는 말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문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쟁이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우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겠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 대답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요, 순교자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지켰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충만이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